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안에서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일들이 있자 그 무리들을 향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엎으신 사건. 얼핏 보면 이 두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지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많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 몇 해 전에만 하더라도 한때 유행하기를 치가 빠지거나 뭐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이제 뭐 아말렉인가 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집회에서 그 아말렉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금리발로 바뀐다는 거죠.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참 알 수 없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아말렉을 금이빨로 바꾸는 그 사건이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조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않으신 그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 속에 반복되어진다고 한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더 부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의 사건, 이 사건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치 않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종교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들이 종교 세계에는 종종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표적과 기적의 종교적 현상이 모든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죠. 얼마 전에 어떤 병원에서 신체 기능이 올스톱돼서 의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을 하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한동안 막 울었겠죠. 슬퍼서 울었을 텐데 그러고 이제 그 시신을 안치실에다가 영안실로 옮기고 영안실에다가 안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겸해서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그 노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의사들이 진땀을 뺐겠죠. 분명히 사망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항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세상은 그만큼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성경은 인간이 갖는 모순과 한계성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영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이 각자의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인 반면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표적의 사건, 어떤 의미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로서의 첫 표적을 행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이 성령을 주실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다른 분이시고 신발의 끈을 묶을 수도 없는,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사람들에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되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참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명확히 드러내고, 이를 제자들이 점차적으로 알게 되고 제자들이 비로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확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표적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마을 잔치이니까 굳이 청함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축하를 하는 관례가 있었겠죠. 옛날에는 한 결혼식이 있다 하면 동네 잔치였을 테니까 아마 그러려니 합니다.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어야 하고 포도주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좀 넉넉히 준비되었던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포도주가 점점점 큰 문제가 되어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혼주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단 말이야?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큰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고 손님들에 대한 불손 행위일 수도 있겠죠. 점점점 상태가 심각해지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르면 큰 돌 항아리로 6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궈 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만 하더라도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에는 물로 손과 발을 닦는 관례가 있는 거죠.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6개의 돌 항아리도 물이 다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돌 항아리가 물이 빈 것을 알고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채운 다음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붓는데 손님들에게 나갈 때 보니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집은 어떻게 처음 것도 좋지만 나중 것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포도주의 맛이 나니 참으로 기쁘지 아니하냐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입소문이 났겠죠. 제자들도 알았을 거고 마리아도 알았을 거고. 그러자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물질의 개념을 뛰어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첫 번째 표적으로 드러났고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호세아서 14장 7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이스라엘의 회복될 그리스도, 회복될 이스라엘, 그리고 잔치를 드러내는 의미로서 포도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품이고 포도주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기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을 굳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을 연결시키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처럼 축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회복이 단순히 구약의 다윗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단순한 회복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영적인 회복인지의 의미를 우리는 심도 깊게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 행위는 소멸되었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행위가 단절된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번째 표적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을 바꾸시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행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짐승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관례가 되었고 관습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풍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나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어떤 흠이 없는 짐승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레위기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내 장막을 더럽히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렇게 성전에 대한 불완전성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인간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할 그 장막을 더럽히게 된다. 결국은 성전이 갖는 제사 행위의 한계성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감춰진 본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의 제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어지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의 주인 것을 인간의 심령으로 믿고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전향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으로서 확증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구약의 짐승의 제물이 필요치 않도록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표적을 더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자 유대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뭐냐? 이렇게 따지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짓냐? 20절에 항의를 하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사건이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인격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내 몸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영혼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내면 속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과 성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신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일들로, 신비로운 영적인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더 놀라운 일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6개의 돌 항아리,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관례적으로 집안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는 물 항아리였습니다. 굳이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자면 6개의 돌 항아리,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숫자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완전인 안식의 날에는 부족한 수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악의 먼지들로 묻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 죄악의 덩어리로 쌓여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에서의 만족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현실의 모습 속에 그것이 비워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물을 채우실 때, 그것을 떠서 먹을 때 잔치와 회복의 의미인 포도주가 되어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메시아인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의 눈앞에 나타난 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18절에는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포도주 사건과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사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건으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원칙이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